요한복음과 신앙 71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의미, 흥미, 재미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흔히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Z세대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그건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한 흥미도 없고 그 일에 대한 재미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어른들이 시키면 그냥 하는데요. 요즘 세대는 시킨다고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일의 재미를 찾지 못하고 그 일의 흥미를 찾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야, 우리 세대에는 다 의미 있었던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세대에 의미 있었던 일들이 젊은 세대에도 의미 있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과연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요즘 젊은 세대에도 의미 있게 느껴지는가? 나에게 정말 흥미 있었던 일이 젊은 세대에도 흥미 있게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저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만 젊은 세대에도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의미, 흥미, 재미라고 했는데 어떤 인생이 이런 인생일까요? 자, 28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 의미 있고 흥미 있고 재미있는 인생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일까요? 첫째는 영생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잘 듣고 사는 인생에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생은 누구나 다 영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느냐, 영원한 형벌로 영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생 자유하게 사느냐, 내가 아니면 평생 형벌의 감옥에서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영적 자유인으로 사느냐, 영적 무기수로 영원히 사느냐, 이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영생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일에 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일에 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탐구하는 일에 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타오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always,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always,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심전력하는 사람입니까? always, 힘쓰고 always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만 최선 다하고 내일은 내가 대충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사람들 만나요. 아유,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는요, 제가 20년 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왕년에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왕년에 열심히 했다는 게 아무런 소용없어요. 왕년에 뭐 했다라고 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잘 준비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언제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 보고 지금 열심히 말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결코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결코 더러운 인생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성경이 깨끗해도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이 더러운 사람, 많이 봐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복된 인생 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은혜라고 하는 뜻하고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은사하면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가 영생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건 부족해도 살아가는 삶은 좀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영생이구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 의미 있고 또 재미있고 흥미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고백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서,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나한테 유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좀 시시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하나님 이 자리가 최고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돈 많이 버는 일?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주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언젠가 그 일은 빼앗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일이라면 언젠가 날아가겠구나, 언젠가 빼앗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를 대비하며 우리는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래야 날아갈 때도 좀 덜 섭섭해요. 전에 섬기던 교회가 어떤 분이 300만 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 300만 불로 교회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돈 없던 교회에 갑자기 돈이 300만 불 생겼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게 한 3천만 불어치 말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너무나 많은 무수한 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어느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 제가 300만 불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첫 번째 얘기가 그러면 그 돈 나한테 줘.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죠. 야, 그래서 저마다 전부 다 돈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야, 이 돈이 정말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그래야 아름답고 그래야 은혜스럽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나는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가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옆에 것 욕심내고요. 자꾸 옆에 것 탐내고요. 그렇다면 나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30절 말씀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30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늘 임마누엘의 사역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언제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믿음의 고백에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 봉사도 마찬가지고 내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럽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내 안에 임마누엘의 고백이 없다면 가장 외로운 사역이에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에 빠지지 말고 정말 내가 하는 사역에, 내가 하는 섬김에, 내가 하는 봉사에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는지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엘은 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나 엘로힘은 전부 다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파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세상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재물의 힘 못 이겨요. 권력의 힘 못 이겨요. 환경의 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좀 물질이 없어도 버틸 수 있고요. 권력이 없어도 버틸 수 있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임마누엘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요, 죽음을 생각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작든 간에 임마누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버틸만 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임마누엘,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만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늘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오늘은 이 굴 속에 들어가 숨고 내일은 저 굴 속에 들어가 숨고 늘 쫓기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쫓기면서 동굴 속에서 잠을 자는 다윗,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이고 내 팔자는 어떡하다가 내가
저 사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맨날 쫓기는 신세가 되었나? 아이고, 내 팔자도 참 험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아직도 내 목숨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이 생명을 이 하루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매일 아침 고백을 했을 거예요. 얼마 동안요?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굴 속에 쫓겨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목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10년의 세월, 그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사모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 뭐예요?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배웠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웠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도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 팽개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루,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내가 영생의 은혜를 깨닫고 또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